회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얽혀져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도 너무 무리하게 쓰면 엉키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하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래.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금을 들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도 갈게. 또 옆에 있던 요한이 나도 갈게. 그러면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경험.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가 꼬여 있는 거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이렇게 깊게 엄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물 하나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배 위에 가장 유독 어깨가 처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네, 베드로입니다.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주님도 부인했고, 그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부끄럽고,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고기도 잡히지 않고, 내 인생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뭔가의 길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인데 우리는 자꾸 원망을 하거나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인생에 어떤 길들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어느 때인가부터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호수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참 아름다운가 봅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그 호수인지.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그 마을 이름,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권력, 힘, 부, 명예, 어찌 보면 이런 것에 눌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인 줄도 모르겠어요. 굳이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말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기운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를 지금 누르고 있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라는 이 거대 제국, 어떤 힘, 이런 것들에 네가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생전에 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새 일해도 고기가 없는 삶처럼 그렇게 뭔가 절망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내 결과물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있나? 어디쯤 오시고 계시지? 그리고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려고 하시지?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뭔가가 길이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뭔가 결과물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기독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으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그들이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초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에는 어떤 교만도 세상의 어떤 성공도 그 앞에 드러낼 곳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읊조리며 주님과 더 가까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그들은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거기서 153마리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일 텐데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몸을 던집니다. 겉옷을 그냥 이렇게 벗고 있었던 그의 겉옷을 두르면서 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것을 뛰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자기 감정을 통제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실패했던 제자였죠. 어찌 보면 예수님 따르면서 막 너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늘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그런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몸을 던질 만큼 그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슴 아파할 만한 그 무대를 설정해 놨습니다.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을 마치 다시 직면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숯불 앞에 그는 멈칫하고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 숯불구이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생선은 어떤 겁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에 그의 몸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아픔들이 이렇게 막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감동스러운 현장의 그 떡을 예수님이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무대 설정이 참 묘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이 음식을 차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대에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당해왔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덮어놓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려운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숯불을 대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부인했던 그 현장 속으로 다시 우리를 초대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브렛 릭이라는 경직성 척추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자기 몸에 그 경직되어져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몸이지만 그 몸을 갖고 그는 코미디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웃깁니다. 늘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이, 큰 프로판 가스통이 집에 있는데 엄마 저거 너무 무서워, 저거 너무 싫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브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저거를 코뿔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종이를 또 진흙을 이겨서 그 프로판 가스통을 코뿔소로 만듭니다. 아이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싫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있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두렵고 뭔가 실망스럽고 뭔가 좀 부인하고 싶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걸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떠한 상처가 됐든 그 상처를 들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는 새로운 해석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시편 23편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친 몸을 주님께서는 먹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숯불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던 상처받은 그의 마음에 주님은 새롭게 회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했던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것은 사랑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번뜩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도 이제 목회를 18년 동안 하면서 이 비교하는 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상향 비교이건 하향 비교이건 똑같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두 날개로 나르기도 하고 두 날개도 부족해서 세 날개, 네 날개로도 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작은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실패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늘 주님은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순간 늘 비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 중에 많은 시간들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작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퇴직금도 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여도 그분들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분이 그 교회에 아주 든든한 집사가 되도록 세우는 모습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물량과 크고 화려한 것,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눈,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치 상품을 구매할 때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보다 한 수 위인 오은영 박사가, 집사람은 이은영이니까 두 수인가요? 세 수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네. 뭐 이렇게 부부 솔루션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미있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전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하고 이랬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증거는 사실은 내가 널 너무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았다면 내가 당신을 미처 몰랐네. 이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미안해. 이런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죠? 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들을 부각시켜줘요. 참 착한 분이시군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 사람에 있는 선함을 끌어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패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를 부인했으니까 그 잘못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그 바닷물을 헤치며 그 호수물을 헤치며 달려오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함을 끌어내 주시는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가페오라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떤 신적인 사랑, 부모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 뭔가 무조건적이고 그 깊은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에 보통 많이 쓰는 우정과 같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님은 계속 아가페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레오라는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질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그 사랑을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근심을 해요.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로 슬퍼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옳고 그름을 묻지 않으시고 책임도 묻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저는 사랑의 회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고 내 수준에 맞춰서 이 수준에 맞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질문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베드로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수준, 나의 부족함,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럼 이렇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그가 사랑을 회복하자 그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복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잘 나가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그때는 나에게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혹시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두 번째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일을 맡겨준다는 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삶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머물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그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네가 너 자신을 끌고 갔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는 전에는 네 의지로 살아갔다. 네가 선택했고 네가 결정했고 네가 계획한 대로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끈을 묶어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건 이제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의지로 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양을 먹이는 사역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봅니다. 늘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던 예수님께 아주 사랑받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는 사역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아무런 헌신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가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중요한 건 저 친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말이 어찌 보면 모토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저를 방향을 잡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길을 간다.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또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그들의 사역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바로 따라가고 있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는 실패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존재로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그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리조라는 이 굳세다라는 단어는 설립하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수, 규모,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새 일해도 고기가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